창세기 45장 5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참 하나님의 은혜도 컸지만은 고난도 누구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동일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졌다가 죽이기는 못하니까 그냥 살려주자 대신에 애굽의 먼 타국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자, 그런 버림받은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참 고난의 연속인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고난이 왔다가 또 회복되었다가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해석입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재해석. 여러분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에 눌릴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요셉 보면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버림받아 종으로 팔려갔으니 그때 종은 짐승값입니다. 은 20에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보다 더 못한 거지. 은 20에 팔아서 버림받았던 그러한 어려움 고난 가운데 이 요셉이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참 귀한 모습을 봅니다. 그랬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내가 주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과 또 힘써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가정에 가정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고 하면은 감옥 갑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감옥으로 갔어요. 그러면 감옥으로 갔으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이제 끝났다. 근데 요셉의 모습 보면은 종으로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대개 지난 과거를 보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자라면서 부모에게 매맞고 큰 사람도 있고 또 언어폭력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겨나왔어요? 어떻게 이겨나왔습니까?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 귀한 것은 요셉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내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렇게 손가락 이래 보였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은 저 사람은 2개 가르치는데 나는 3개 가르쳐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하면 그게 나 때문인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내 삶 속에 이 문제를 또 비춰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은 과거에 참 아픈 그러한 과거를 어떻게 봤느냐. 자, 41장 보세요. 51절, 41장 51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잊어버리게 하셨다. 대개 자녀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을 줍니다.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축복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여기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기 밑에 보세요. 므낫세 1번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림 되어 있죠. 아니 어떻게 아들 이름을 짓는데 잊어버림이라고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요셉은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형들을 생각하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버려서 종으로 팔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했지만 또 감옥에 보내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잊어버립니다. 내 과거와 내 고통과 어려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잊어버림이란 므낫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성.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내 발목을 잡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정신과학자들은 그렇게 그럽니다. 내게 아픔과 힘든 어려움, 고통은 전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게 학교 다닐 때에 나를 그닥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참 모질게 구박하는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가 노란 옷을 잘 입고 다녀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자라서도 내 주위에 노란 옷을 입은 사람 보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지. 이걸 그래. 이 감정이 전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당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이름 지으면서 므낫세다 곧 잊어버렸다로 정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과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특급 비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뭘 넣고?
예. 자, 오늘 본문 보세요. 45장. 창세기 45장 4절 중반에 먼저 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자, 이제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곡식 사러 왔다가 동생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던 것을 잊었습니까?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까? 안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인데 자 보세요. 4절 중반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 다음에 재해석합니다. 5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재해석이 뭡니까?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먼저 갖다 엮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 끝에 보세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다음에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9절도 중반에 하나님이 계속 말끝마다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석할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이게 해석은 어때요? 하나님을 넣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으로 감옥 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합니까? 내 마음의 아픔과 답답함과 눌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넣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없이는 이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노란 옷 입은 보면 또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픈 상처와 지난 과거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도 아버지가 되면은 절대 아이를 안 때리고 잘 키울 거다. 그렇게 결심하고 작심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어때요? 아버지처럼 또 때려요. 아들 또 때려요. 이게 대물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벗어납니까? 한 번 더 절대로 봅시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 갖다 대입시키는 거죠. 이 문제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 말은 그 다음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할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은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자라면서 부모에게 매맞고 자란 자녀들 많습니다. 언어폭력, 욕먹고 자란 자녀들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사람 많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 상처로 너무 힘들어했던 그러한 젊은 시절 많아요. 그것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용서해야지 혈서를 써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한다고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 번 더 절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하나님께 대들고 왜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재해석을 하면 오늘 요셉 보세요. 형들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과 흉년이 심할 때에 형들과 아버지 집에서 곡식사로 애굽에 오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또 자기가 먼저 이런 종으로 감옥에 갔다가 이제 꿈을 해석해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시 다 데려와서 고센 땅에서 430년간 그렇게 마음껏 대민족으로 번성했던 그 애굽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는 가족들이 100명 못 넘었어요. 좀 100명 넘어 150, 200명 되면 전쟁이 나가지고 블레셋이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이렇게 죽고 나서는 몇십 명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자라서 번성하고 나면은 또 이게 또 공격당하고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그곳에서 430년간 있으면서 큰 대민족으로 장정만 60만 그리고 남녀 노인들 아이들 합해서 200만 명 이런 대민족으로 번성한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이 어때요?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러보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습관들 닦아내는 훈련하는 거죠. 씻어내는 훈련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가나안을 다시 12지파로 인해서 다 점령하는 이러한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 정착해서 총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을 어떻게 보내죠? 종으로 보냅니다. 그때 형들은 어때요? 너 이제 죽었다? 미워서 종으로 팔은 겁니다. 자,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어때요? 내가 총리 되는구나. 그렇겠어요? 전혀 장래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일 헤매다가 이렇게 바로 세운 거지. 바로 올려 세운 거지. 그 과정에 요셉이 만약에 내게 힘들게 했던 형들에 대한 분노, 보디발 아내에 대한 분노, 이게 가득했으면 어때요? 그 비슷한 사람, 총리가 된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이 부하 중에 있으면 너 자르고,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 너 자르고. 아니, 그래서는 그 총리로 얼마 못 견디고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해요? 내 아픔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주어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고 거기에 갖다 대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더니 그 다음 어때요? 이겨낸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여기까지 자란 사람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를 악물고 왔지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못 이겨요. 이빨만 부러집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재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좋은 일 있을 때 그런 해석은 하기 쉬워요. 자,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또 집에 하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몸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돼요? 어렵잖아요. 내게 하던 사업이 부도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돼요? 예. 내가 지금 경영하는 그 기업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을 대입해서 이 문제를 감사로 푸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이겁니다. 이 문제, 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감사로 푸느냐.
이게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해고당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 나누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나? 하나님이 하셨대요. 해고당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보면 그 다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 직장에 남모르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거기서 건져냈으면 어때요? 더 좋은 것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만뒀는데 해고당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보다 한 직급 올려서 그 직장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높은 믿음의 경지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했을 때에 내가 애굽의 종으로 온 것은 당신들이 형들에게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국에 보냈습니다. 이 고백이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좋은 일이, 형통한 일이 언제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앞서 열어지고, 자, 그럴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계단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고 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거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쭉 20층까지 그냥 쭉 올라가기 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요? 점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저는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다시 보세요.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이 아멘.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즉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대입해서 재해석하지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고백하는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이뻐서 그냥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이렇게 올려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너무 쥐어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 보고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때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갔다가 세 계단 네 계단으로 뛰어오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위대한 것은 이름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8절, 우리 8절 합독할까요? 시작. 저를 한 따라 봅시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뿐 아니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차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어를 하나님으로,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원망, 불평, 마음의 어려움과 미움의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녹아져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